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예기치 않던 어려움이나 이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지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파산을 당하게 된다라면 생활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혹은 어느 날 이 의사에게서 중병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족 관계가 깨지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이 상처나 버림받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회피하고 도망치면 된다 말하지만은 혹은 술을 한잔하고 한숨 자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몸만 상할 뿐이지 아침에 일어나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의 극복에 대한 그런 책을 읽고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모든 문제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도움은 가능하겠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러한 종류의 문제까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문제가 닥쳤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그것을 다루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불어닥친 그 어려움의 모든 난관들은 정복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994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노스리치라고 하는 지역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거기서 강도 6.7의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57명이 죽임을 당하고 8,700여 명이 다치고 그리고 200억 달러 정도의 손해가 났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붕괴되는 아주 끔찍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헐리우드에 있는 한 주차장이 내려앉아서 거기 구조요원이 현장에 도착했더니 이 한 청년이 콘크리트 더미에 철근 더미에 깔려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 구조요원을 보고 이 두려움 속에서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이 구조요원 혼자서 그 무거운 철근 더미를 어떻게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요원이 다른 곳에 연락을 취하고 자신은 또 다른 현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던 차에 이 남자가 간곡하게 그 구조요원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철근을 들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구조요원이 그 말을 듣고 이 남자 옆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쯤 지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모여들기 시작해서 어느덧 41명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장장 9시간 동안 그 철근 더미를 치우고 이 일한 끝에 그 사람을 구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사람을 건져내게 했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심리적인 공부를 통해서 끄집어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해 주셔서 이 불가능의 눌림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 보편적인 문제들 혹은 내가 조금 노력하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에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풀어내실 능력자이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실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건지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에 우리가 배경을 조금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그 배경 속에는 사실 모든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저 로마로 이제 향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발걸음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 로마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될 때에 그곳 가운데에 가면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현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 앞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 있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그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에 사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기도 요청을 하게 되면서 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권한다. 너희들이 이 기도로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너희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 요청을 하게 됐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의 31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에 살고 있는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나를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이 현대적으로 번역이 된 그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대목을 사자굴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바로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처럼 이 바울도 지금 바울이 사자굴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실제로 어떠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여러분, 유대인 무리들에게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바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가 2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것은 즉 폭도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군인인 천부장을 보내셔서 그 천부장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시도록 그렇게 하는 그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를 보내셔서 이 폭도들에게서 바울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일 수밖에 없던 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과 친분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친분도 없을 뿐더러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제국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를 할 뿐더러 여러분, 그리고 이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러한 행동을 취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군대인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서 폭도들을 바울에서 건져내어서 군인 요새 안으로 체포해서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군인이 바울을 붙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폭도들이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로마 군인을 보내셔서 요새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이 바울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을 보게 되면은 이 40명의 결사대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 지도부에서 이 바울을 로마 요새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공회로 나오도록 그렇게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만일 바울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죽임을 당했을 텐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바울의 누님의 아들을 통해서, 조카죠, 그를 통해서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천부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밤 9시경에 보병 200명과 그리고 기병 70명과 창병 200여 명을 보냈습니다. 도합 470명의 군대를 사도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호하는 가운데에 이 바울이 가이사라까지 안내를 받게 되고 그 가이사라의 감옥에 집어넣어서 2년간 거기서 또 새롭게 보호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도 바울을 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곳만큼 편한 곳이 없었습니다. 감옥임에 불구하고 끼니 때마다 밥 주고 보초를 서서 바울을 지켜주고 또 조용히 성경을 보고 글을 쓸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들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위기를 당하든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이 부르짖으면은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새벽에 119에 한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강에 있는데 제발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전화 받은 119 대원이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한강인데요? 뛰어내릴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장난 전화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시 말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119 대원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대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한강에서 수영하시면서 이 전화까지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대단해서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흘 뒤에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요, 이 JTBC 방송에서 실제로 여러분 이 119 구급대에 전화 온 그 대화를 녹음본을 그대로 방송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문제, 내 아들이나 내 가족에 대한 문제, 혹은 정말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문제라면은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서서 그러한 것들을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 아주 유유적적한 그러한 시각으로 이 우리를 바라보는 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시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119 전화를 하게 되면은 기도 요청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달려오셔서 반드시 필요한 때에 아주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견전의심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건져내심의 은혜가 우리 개개인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은 관계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32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반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았던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려움을 듣고 이방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 이방 교회 성도들의 가슴이었고 그들의 사랑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갈등과 오해가 풀려져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이방인들의 마음, 이 마음이 담긴 여러분 이 정성을 거절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고 영원히 찢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세계 비전의 이 세계 선교의 그 비전도 무산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달하기를 원했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연보를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잘못된 루머, 요즘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 가짜 뉴스가 많이 돌고 있어서 여러분 이들이 선동을 해서 반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방 교회의 정성이 거절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요청 속에서 이 정성이 실제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이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여러분,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반기면서, 아주 그들이 환호를 하면서, 환대를 하면서 영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한 후에 그들에게 그동안 다녔던 선교의 보고를 다 드렸더니 그들이 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지난날 노력했었던 그 모든 선교의 내용들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들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막혔던 이 교회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루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상처는 여기서 많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물질이나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성이 금이 가면서 이 모든 게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서툰 것들이 참 많죠. 우리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여러분 이러한 본성들이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이 화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그림이 인물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물화는 이 사물을 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물화를 그려놓으면 아무리 잘 그려도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코는 어떻게 그렸고 눈은 왜 이렇게 그렸고 내 입술은 왜 이런 식 요따구로 그렸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직업 중 하나가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이 모든 것이 관계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건강하게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성이 아름다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 금이 간 관계, 때로는 답답한 관계의 모습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가정에도 혹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께서는 아내의 얼굴에 도끼가 서렸다. 우리 아내분들께서는 남편의 얼굴이 근심 걱정에 이 그늘진 모습이 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그늘져 있냐, 왜 그렇게 도끼 서린 얼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관계성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새 활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쉼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우리가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은 생기를 얻게 한다, 활력을 얻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를 방문하고 싶고 그 로마 방문한 결과 누리고 싶은 이 축복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방문해서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그동안 탈진했던 그 모든 에너지가 회복되어지고 재충전해서 또 하나님의 새 사역을 다시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기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이 로마의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으로 자유롭게 사람들과 왕래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법 때문에 여러분 이 재판 과정 가운데에 그 법안을 통하여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을 이 재판할 때까지 한 곳에 가둬놓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잡혀온 장소였고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황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자신의 거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러한 귀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때야말로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쉼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삶을 달려왔었던 바울이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얘기하지만 감옥 같지 않은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오네시모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했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4권의 유명한 성경을 집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을 집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옥중에서 썼다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러분이 재충전과 새로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활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지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심히 진을 뽑아다 일을 하다 보면은 탈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새로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활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이 커피를 마시거나 혹은 에너지 음료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활력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장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스태미너 음식을 먹으면 생기가 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이 활력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생수가 이 시들었던 나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이 나의 육체에 힘을 더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이 새 활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이 축복의 능력, 이 새 활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히틀러 통치 치하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 히틀러의 통치에 반대하면서 열심히 저항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는 이 히틀러 군인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죽임을 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분이 바로 직전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직전에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영광의 새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승리의 새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고난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이 디트리 보네퍼가 바로 죽기 이전에 그러한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이 나라 민족이 안팎으로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이 나라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오는 이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 지금 모든 국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고하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것 같은 주님의 놀라운 건지심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활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일깨워 나아가고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두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나라,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이 나라 민족이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